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앞부분 12장부터 본다면 12장에서부터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패배하죠. 그리고 13장에 와서 이 용은 자기 하수인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두 짐승을 통하여 또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들이 죽임으로 다 죽음같이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를 이렇게 세웁니다. 바로 성도들을. 그리고 그들을 하늘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심판으로 마무리했던 13장. 이 14장에 와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성도들, 교회가 승리하여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짐승에게, 용에게 절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리고 짐승의 인을 받았던, 표를 받았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초대교인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마지막은 성도가 승리한다는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성도의 죽음 자체가 복이 있음을 선포해주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를 오늘도 더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마지막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는 선포,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또 요한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환상을 보게 합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어린 양이 하늘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러면 14만 4천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이게 영광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 있는다. 이 환상을 지금 요한이 봅니다.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이마에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은 어린 양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분명히 이마에 표시해 놓은 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써 있었다.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어린 양과 아버지께 속해 있는 이들, 영광스러운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듣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나는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검은 고 타는 것 같은 소리. 이상근 박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것은 고난을 이긴 성도들의 계가일 것이다. 14만 4천 명 고난을 이긴 이 성도들, 그들의 계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러한 소리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요한은 듣게 됩니다. 3절, 그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 동그라미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여러분,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 그들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이 새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하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보여줍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여자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강한 유혹들이 이들에게 많았습니다. 세상의 그 유혹들을 쫓아갔으면 이들은 편안히 살고,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이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그들은 눈을 향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린 양으로 이들을 인도합니다. 그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양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이들은 속량함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것이 됐는데 어떻게 주의 것이 됐습니까? 거듭남으로,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우리는 주의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정리를 해봅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구속함을 받았어. 더 나갑니다. 5절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여러분, 거짓이 없고 흠 없다. 어떤 사람이 거짓을, 복음을 믿지 않는 생활, 그것이 거짓된 생활입니다. 바로 사탄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을 쫓아가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흠이 없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흠이 없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흠없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14만 4천 명의 은혜 받은 사람, 이러한 자들이 승리해서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가운데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되고, 이들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최후의 승리자, 고난의 시기에 사탄을 통하여 두 짐승, 로마의 황제나 강력한 국가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이들,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던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귀한 환상을 요한은 보게 되고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더 나갑니다. 6절입니다. 또 보니, 요한이 또 봅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동그램칩니다. 복음은 영원한 복음, 바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인은 형벌받고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죄값을 지불해서 속량을 받게 했다.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영화롭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이런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 하늘, 바다,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선포해 줍니다. 살리려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끌고 갔고, 그러므로 영적 음행을 행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했던 이 바벨론이 멸망했다. 바벨론 멸망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강력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멸망합니다. 돌아갑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제 큐티에서 여러분 이 13장 16절, 여러분 15, 16 그리고 17, 이 이마에 손에 표를 받았던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받았으면, 우상을 경배하고 표를 받았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고기를 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불신자들에게 또한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불신자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말합니다. 불과 유황불에 이들은 빠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고난을 받으리니. 이 부분을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번역성경. 고통스러운 그곳. 더 나갑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그럼 그 고난의 연기는 뭘 말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인한 연기입니다. 그 불과 유황으로 인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불과 유황불에 이들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갑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밤이나 낮이나 쉼이 없다.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휴식이 없이 이들은 계속 불과 유황의 불에 의해서 고통을 계속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최후 멸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면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요.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에나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요. 사탄에게 속했던 모든 것, 짐승, 그리고 짐승 우상에게 절한 자들, 그리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 밤낮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계속 불과 유황의 구렁텅이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이 휴식이 얻지 못한다고 표준세번역을 말했지만 우리말 성경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안식 없이 계속 밤낮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갑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줄칩니다. 성도들의 인내에 동그랗게 칩니다. 성도들의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믿음을 지켰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함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요한이 보고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면서 그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는 결과적으로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 지금 세상과 타협하면서 황제 숭배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표받고 저들에게 임받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구덩이에 빠져서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성도들이여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면서 인내하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좀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꼭 나가십시오. 그리고 1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말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줄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 믿고 죽는 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쉬리니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안식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그들은 안식이 없이, 밤낮 안식 없이 불과 유황으로 나는 연기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계속적인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이러한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복됩니다. 행복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다 그치고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경건한 자들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 귀하다고 시편 116편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세번역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주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 귀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을 성실하게 따릅시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죽음은 복이 있다. 또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잠언 14장 3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 닥쳐도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인은 자기 악함 때문에 쓰러지지만 의인은 죽음이 닥쳐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임을 확신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복이 있다. 성령이 그러하다. 또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 또한 성도의 죽음은 마지막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 주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인내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분명히 단단히 붙잡고 말씀과 기도 생활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오늘로 이 땅에 교회를 주시는 목적, 주님의 마음,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임을 알려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들이 되며 우리는 마지막 승리자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시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주님의 마음 마지막까지 기쁨의 소식 복음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성도들이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때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 말씀했사오니 그리고 이 땅에서의 수고를 쉬고 하늘 안식에 들어가 영원한 평안한 쉼을 얻는 것. 하나님 또한 성도의 죽음은 시편 116편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 그리고 잠언 14장 32절 말씀처럼 성도의 죽음은 정말로 소망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확신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